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될 깊고도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4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을 두 부류로 명확히 나누십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에스겔 44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을 때 함께 길을 잃었던 레위인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직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을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한 종교적 직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섬길 수는 있으나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사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섬기는 영광은 누릴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많은 신앙인들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죄를 짓고도 여전히 놀라운 은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면서도 그의 찬양과 설교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로마서 11장 29절은 그 답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재능과 소명은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삶에 들어와도 한동안은 그 은사가 이전처럼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그분의 자비와 인내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언약 아래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만인 제사장직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당신, 그리고 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류의 제사장직을 엘리의 제사장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엘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은 그가 몸이 심히 비대했고 게을렀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 눈이 어두워졌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육적인 것에 잠식당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훈련을 잃어버렸으며 영적인 비전이 사라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자신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훈계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가정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는 그저 교회에서 종교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의 제사장직의 비극입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지만 개인의 삶은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보이는 사역 이면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타락한 사역자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죄인인 발람을 깨우치기 위해 나귀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노래가, 그 설교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면 그 메시지는 사역자의 개인적인 삶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지언정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가 아닐까요?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단지 외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산말입니다. 이제 에스겔서는 두 번째 부류의 제사장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독의 제사장직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다른 모든 이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독의 자손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올 것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두 제사장직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매우 흥미로운 상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세마포 속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이 속바지가 허리에서부터 널쩍다리까지 덮어 하체를 가리도록 만들어졌다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이를 세마포 속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하필 속옷일까요? 속옷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영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겉옷, 즉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공적인 모습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동기, 즉 우리의 세마포 속옷이 깨끗한지를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거룩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땀을 유발하는 양털 옷을 입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땀은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행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나를 섬기려 하지 말아라. 땀 흘리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다. 내가 먼저 거룩한 삶으로 나를 섬길 때 너는 비로소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중요한 자리에 가기 전에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어라라고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속옷은 오직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엘리의 제사장인가? 아니면 사독의 제사장인가? 나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명예의 그릇이 될지 불명예의 그릇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대체할 다윗이 바로 자기 곁에서 수금을 타는 목동 소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던 아기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신을 심판할 인물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에서 기도하며 거룩한 척했던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출신의 비천한 목수 예수가 자신들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내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제사장으로 설 것인지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담고 싶어하는 진실한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과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며 이선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푸셨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양쪽의 물벽을 붙들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위험과 심판을 막아주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그릇을 비워내고 그분께 드릴 때 그분께서는 가장 신선하고 깨끗한 우유를, 즉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회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를 명예로운 그릇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것이 바로 사독의 제사장직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 모습 이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제 사람을 위한 사역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